오늘은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는 오직 성경과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적 해석은 성경 전체의 맥을 잡고 이 맥 속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은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잖아요.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가 그의 전통으로 또 성경을 제압하고 왜곡했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성경이 성경의 해석자다라는 이 성경 해석의 원리를 주창한 겁니다. 여기서 오직 성경의 원리가 오해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반지성주의의 어떤 구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주속을 버리고 성경만을 수백독 하고 밤낮 기도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겠다고 시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런 착각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면 성경을 극단적으로 푸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시간과 공간의 갭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아니라 인간 언어의 법칙에 따르면 문법적 해석이 필요해요. 또 역사의 진공상태에 투하된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 삶의 현장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이 어떤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해석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도 오직 성경을 내세웠지만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해석이 어떤 학문적 해석 활동을 단죄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단 분명히 해둡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성경의 해석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또 합당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의 해석자가 한다는 이 원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성경의 원 저자란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얼른 보기에는 성경 각본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설계자로서 다양한 재료들로 성경이란 한 웅장한 건물을 지으셨어요. 따라서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부분을 볼 때 다른 부분과의 연결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각 부분의 어떤 유기적 통일성은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요. 어떤 이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또 신약의 하나님은 자애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신구약을 대대적으로 충돌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씨가 자라서 떡잎이 나고 줄기와 가지와 잎이 생긴 다음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신구약의 말씀은 어떤 유기적 생명체로서의 진전이에요. 이것은 진화론적인 발전이 아니라 유기적인 진전이에요. 그러면 이 유기적으로 진전한 다양 속의 어떤 통일적인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해석되어야 할 본문을 어떻게 하면 이 전체의 구조 속에서 파악할까요? 우선 병의 구조를 찾는 것이 손쉬운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는 이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은 그 짝을 찾아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7장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것을 읽는 독자는 예수님께서 언제 맹세와 함께 제사장이 되었는가 반문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짝인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밀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앞에는 여호와는 맹세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구절을 히브리서 7장 20절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해에 불과하지만 짝을 찾아 해석하는 것이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짝을 찾을 때 표현상의 짝을 어떤 실제적인 짝으로 무조건 단정하지 말고 앞뒤 문맥과 주제를 살피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찾아 해석함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풀 수 있지만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성경 전체의 맥 속에서 각 본문을 풀어야 합니다. 그럼 성경 전체의 맥이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달리 답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성경적 해석을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큰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적으로 내다보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각 본문이 해석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초적인 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또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성경의 맥을 바로 이해하려면 중생한 이성으로 성경 전체를 많이 읽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합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은 불신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지성으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항상 해석되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 소화 흡수되어서 정통 신학을 하는 자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는 오직 성경과 성령의 내적 조명입니다. 이것은 개혁주의가 다른 신학과 구별되는 독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교황을 폐위하고 성경을 옹립해 모든 권위의 원천을 직통, 전통, 이성, 사실, 체험에 두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 둡니다.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성경 해석의 큰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주석의 기초를 놓은 박윤선 목사는 이것을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전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한 번은 나는 안 믿어도 나는 믿는다. 이 말은 어떤 모순어법으로 이성적 자아가 과학적으로 내린 결론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 신앙적인 자아는 말씀을 믿겠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는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때로는 주님 막혔습니다라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성경의 무한 진리와 또 신적 권위에 대한 어떤 완전한 설득과 확신은 말씀을 우리 심령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충실한 자세예요. 우리가 비록 솔라 스크립투라의 어떤 계시 의존 사색을 한다 해도 성경 해석이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학의 효실을 잃은 이 성수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요한 필립 가블러는 성경은 많은 곳에서 심원한 모성의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말했어요. 사실 구약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풍습, 역사,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갭을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접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0년의 시간, 중동과 한반도,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한글, 중동 문화, 반도 문화, 종교, 문학적 갭, 키아즘 구조로 돼 있고 서론 본론 결론에 구조로 돼 있는 한국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거 다 무시하고 다이렉트로 성경을 문제적으로 해석한다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이 거룩한 옷을 입히는 교만에 빠지거나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될 겁니다. 또 우리는 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따르면서도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이 400년의 시간과 공간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비치면 구약 자체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어요. 구약은 신약과 달리 자체의 어떤 성격과 영역이 있잖아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입니다. 구약은 준비이고 신약은 완성이에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스케치라면 신약은 완성된 그림이에요. 따라서 이 둘 사이의 과정을 추적하고 상호 관련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경은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해석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면서 당대의 역사적 상황에 새롭게 적응했어요. 시인들과 지혜자들은 이 오경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들의 예배와 삶 속에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가르쳤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시인들과 지혜자들은 오경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들의 예배와 삶 속에 적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 우리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교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보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재해석을 했던 겁니다. 또 성경의 양성인 신성과 인성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이 점은 워필드가 잘 말했어요. 성경은 전적으로 거룩한 책이다. 그리스도와 거룩한 기자들은 성경의 모든 부분과 요소와 세부사항과 표현 형태와 또 가르침의 내용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 주신 것이고 성경 기자들은 이 인간적인 측면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사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성과 인성의 균형을 잃었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신성의 초월적인 차원을 놓치거나 인성의 역사성을 놓쳤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인성과 신성을 둘 다 존중하고 살리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지난 2000년의 이 교회사는 성경의 해석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긴 세월 동안 교회는 다양한 성경 해석 방법을 발전시켜 왔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부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해석은 그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표론과 알레고리적 어떤 해석 교부들은 구약 성경의 어떤 자연스러운 원래의 의미보다는, 그 원래의 의미라는 건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 있는 의미, 그러니까 신성을 더 중요시 보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와 임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므로 구약의 모든 부분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구약의 해석 원리를 제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은 무리한 해석도 많이 합니다. 물론 어떤 예역론에는 어떤 성경적인 뒷받침을 받는 것도 많았지만 또 어느 것들은 지나쳤잖아요. 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여호수아에서 라합의 그 붉은 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줄이 뭐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거나, 또 우리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종 318명이 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좀 지나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과도 같구나. 여기서 검은 것은 거짓 신자, 아름다운 것은 참된 신자로 본 것도 지나친 상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겐이나 이 어거스틴은 현대의 고도로 발달한 학문적 도구로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영적 신학적 통찰을 준 겁니다. 그들의 해석은 뭐 결코 허황되지는 않아요. 그들은 어떤 문자 이면에 감춰진 어떤 도덕적 신학적 의미를 독자들의 어떤 시공 속에 멋있게 적용해줘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어떤 원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알레고리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지고한 사랑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사랑과 결혼보다 신인 관계를 더 설명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성경 해석은 다릅니다. 문자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으로부터 루터의 모토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수도사로 있을 때 알레고리의 천재였어요. 하지만 로마서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구약 핵심 사상인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정죄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의롭게 하는 의임을 발견하고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영원한 임무라고 했어요. 물론 루터는 알레고리를 버리고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중심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셔야만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구약 해석학의 전제가 구원론이라면 칼빈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구약과 신약의 어떤 불연속성보다 연속성을 더 강조했고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제한된 알레고리적 해석은 허용하면서도 사탄의 기교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원문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 산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를 예리하게 파헤쳤어요. 이런 점에서 그는 개혁주의 해석학의 정초가 되는 이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 방법을 정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주석에서는 어디에서나 설교자로서의 주관성이 물씬 풍겼어요. 하지만 칼빈의 주석은 냉철한 객관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마치 저 높은 산에서 아래를 다 굽어보고 조감하듯이 써내려갑니다. 특히 여러 곳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한 그의 실제적인 기도 생활이 절절히 나타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칼빈의 주석을 보게 되면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역사 비평학과 탈비평학의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자 이 종교개혁의 칼빈의 주석적 전통은 사라지고 신학적 해석이 득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점점 무시간적이고 보편적인 가르침을 주는 책이 됐어요. 이에 대한 반발로 사상적으로는 합리주의가 대두해 성경은 계시책이 아니라 고대의 종교적 작품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어서 계몽주의가 등장하잖아요. 이성은 만물의 척도가 됩니다. 그 세계는 인과적인 어떤 폐쇄 체계로 이해되면서 기적과 이적과 같은 이 초월적 사건들은 신화로 해석되는 거예요. 점점 변질되는 거죠. 이런 세계관 속에서 어떤 가설적인 문서설, 양식 비평, 편집 비평 등의 방법론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성경의 신성이 무시된 이 비평학은 서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큰 충격을 주었어요. 교단의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하나님 말씀의 책이 인간의 책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럼 역사 비평학이 전부 잘못되었을까요?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배울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핵심 전제가 잘못된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비평가들은 지난 200년 동안 이상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고대 근동 아시아의 수많은 언어들과 본문들을 해독했고 또 히브리 사전을 만들고 성경의 인성을 들춰내는 수많은 주석을 썼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필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헤르만 궁겔이 양식 비평으로 구약의 신화, 민담, 전설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에요. 하지만 시편 속의 찬양, 감사, 애가 등의 행식이 다양한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나온다고 본 것은 또 바로 본 겁니다. 이 또한 긍정적인 면이에요. 또 비평학자들의 후예들 가운데 여러 학자들의 어떤 반성도 있었습니다. 비평학 자체가 역사 실증주의에 함몰되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비평학 자체가 역사 실증주의의 어떤 함몰로서 믿음의 공동체와 무관한 학문적 작업이 되었음을 반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사 분석을 통해 성경 본문이 파편이 아니라 아름다운 통일성을 가진 작품임을 또 밝혀냈어요. 또 성경 신학 운동이 일어나서 성경 안에 나오는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이 통일성을 이루며 우리 시대를 조명할 수 있음을 또 밝혔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미 게르하르두스 보스를 통해 성경 계시의 어떤 점진성, 다양성, 어떤 유기적 조화, 구약과 신약의 어떤 성경의 어떤 통일성을 기반으로 성경 신학의 초석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브레버드 차일즈는 원래 비평학자예요. 하지만 신학자들이 정경 개념도 없이 성경 해석을 해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건조한 학문 활동을 목격하면서 이 성경의 규범성과 정경성을 믿음으로 해석할 걸 평생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일즈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비평적 전제를 걷어내고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 정경적 해석을 시도해 구약 성경의 어떤 자연스러운 의미의 근거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통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은 오직 성경과 성령의 내적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 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아 뜨겁게 기도하고 깊게 연구해 현대의 다양한 성경 해석 방법론을 필터링하고 구약의 원래적 의미와 기독론적 의미를 함께 찾아내 교회를 위한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걸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